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오늘 여기 두 종류의 제자가 여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서 있으니 가이사랴에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오늘은 제목이 틀린 제자, 올바른 제자입니다.
이제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죠. 노아 시대, 아브라함 중심한 족장 시대, 요셉과 모세 중심의 애굽 시대, 사무엘 다윗의 그 블레셋 시대, 또 엘리야, 엘리사, 아수르, 아람 시대, 또 다니엘 중심한 바벨론, 바울을 중심한 로마 시대. 지금은 다민족 시대입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여기에 비출비출 포스권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금토일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 온 거죠. 지금은 다민족 시대입니다. 지금 한류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드라마, 음악, 하다못해 한류 음식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막 한글 공부하고 한류 그 문화에 그냥 완전 매료돼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 가지고 있는 이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다민족이 왔을 때 무엇부터 이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느냐? 흩어진 제자들이 왔을 때.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로 30절 두 종류 제자 나오죠.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거기 성령이 거기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서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같이 이제 메시지 전한 거죠. 왜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할례 받은 사람이 거기 가서 식사를 하느냐? 이런 그런 그 구닥다리 같은 율법에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옛날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과거의 경험과 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완전 복음도 아닌 그런 어떤 자기 틀에. 자, 그런데 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사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큰 환란을 인하여 흩어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다시 말하면 큰 환란에 대해서 흩어졌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전환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주의 사자가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도 안디옥 교회는 빛의 경제가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자, 그럼 다민족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화 작업이,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되도록 개인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잘하냐면 3단체가 잘하는 거예요. 일단 그 단체에 들어가면 명상운동, 접신운동에서 귀신 들리게 만들어가지고 종신제자를 만들자, 종신제자. 여기에 엘리트들이 전문인들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 통해서 237 나라를 장악하는 신천지가 또 잘해요.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을 가지고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해서 그러니까 쇠뇌를 시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이라 완전히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사로잡아 가지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귀신 심부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종신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동거하시면서 친히 전도하는 걸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같이 동거하셨다니까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 불러서 4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10일, 데살로니가에 3주, 저 에베소에 석 달, 두란노에 2년, 뭐지요? 완전 집중을 통해서 제한 집중, 선택 집중, 원내 집중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일평생 평생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도 그 제자를 남기고 가신 거거든요. 자, 오늘 서론의 세 가지입니다. 다민족이 왔을 때 첫째입니다. 일반적으로 할 것. 첫째, 난민들이 오거든요. 난민. 그러니까 나라의 독재자들이 막 그냥 막 사람 잡아 죽이는 그런 내전이 일어나고 사람을 잡아 죽이고 또 뭐 수아파 시아파 어떤 그런 어떤 종교 색채가 다른 그것 때문에 막 핍박을 하고 그래서 이들이 뭐또 핏불이라고 그러죠. 도망을 쳐서 자기 민족을 자기 땅을 고국을 버리고 나오는 거죠. 난민. 지금 난민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북한에서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막 탈북자들이 막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뭐 막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만 탈북자 중에 2천 명이 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 잡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탈북자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지금 불법 체류자들이 많잖아요. 미국이든 어디든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사를 넘나드는 자기 고국을 떠나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타국으로 전전하면서 불법 체류자가 되고 난민이 되고 탈북자로 사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는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상처, 고국을 떠나올 때 가족을 또 두고 오기도 하고 이런 상처와 트라우마, 막 쫓기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막 사선을 넘어오는 과정 속에 생긴 그런 트라우마, 그런 것들을 먼저 안정되게 치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당신을 향한 이 사선을 넘어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그런 탈북자나 난민이나 불법 체류자 중에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잘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남은 자,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남은 자, 거기에 진짜 제자가 묻어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우린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남은 자 제자가 분명하냐? 제자가 분명하면 아니면 일반적으로 좀 도와주면 되는 거고 제자가 분명하면 동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탈북을 하거나 난민으로 올 때 좀 더 나은 세계에서 살아보려고 오지만은 모든 동기가 돈이거든요. 돈을 벌어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동기. 성경의 진짜 응답은 동기를 바꾼 제자. 다시 말하면 올바른 동기를 가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진짜 성경적인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들이. 동기가 없는 제자, 동기를 바꾼 제자. 나는 복음 때문에 정말 전도 선교 때문에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동족을 생각하겠죠.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내 동족들이 진짜 구원을 받는 길이 있다면 내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진다고 할지라도 바라는 바다.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올바른 동기가 여러분 틀린 동기는 신앙생활을 망치는 거예요. 그 틀린 동기는 사탄의 통로입니다. 그 가론 유다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굉장히 계산을 했거든요. 이렇게 따라다니면 내가 출세하겠다. 뭔가 한 자리 하겠다고 하는 어떤 자기 동기와 자기 계산을 가지고 한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죠. 지난번에도 신앙생활은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세 번째입니다. 이 중에 사명자가 나오는 거예요. 사명자가. 그렇게 되면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뭐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동기만 바꾼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아시아 쪽에 전도문이 막히니까 바울이 기도하다가 저 마게도냐의 환상을 봐가지고 방향을 마게도냐로 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탈북을 하고 난민을 하고 불법 체류자가 됐는데 정말 세계복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속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이 탈북과 난민이 전환점이 되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이 뭐죠? 에베소에 갔을 때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래 물으니까 우리는 성령 계시는 거 듣지도 못했다. 요한의 세례 받았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그들에게 전달을 하니까 완전 복음과 보좌의 미션이 전달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재현이 되는 거죠.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은 2000년 동안 원수 마귀에 빼앗기고 역사에 사라졌던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인데 마가다락방 역사가 지금 재현된 겁니다. 완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393 다시 말하면 절대응답 138 절대배경 393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은 이거를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자 훈련을 우리가 할 때 세 가지 본론입니다. 첫째입니다. 공생애에 주신 그 답이 전달돼야 돼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뤘다고 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그 제자들에게 완전한 답을 주신 겁니다. 첫째가 뭐죠? 공생의 기간에 주신 메시지 답. 사람들이 틀린 복을 복으로 알고 있다. 그저 출세하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 줄 아는데 참된 복은 영적인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거든요. 참된 복, 영적인 축복,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틀린 기도.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 있잖아요. 막 중언부언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저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 말은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 주기도문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고 그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세 번째, 틀린 예배. 형제와 분쟁하고 싸우고 네가 많니 내가 많니 막 지지고 보고 싸우다가 그거 예배가 되겠습니까? 먼저 불화한 것이 있으면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거든요.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령의 인도받아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이미 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 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미 천국은 도래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네 것이다.
와 있는 천국. 그 천국은 뭐지? 와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도리안 이 천국의 그 배경과 그 능력은 아무도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 조그만한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겨자씨,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내중에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이 조금 가루소말 속에 들어갔는데 전체가 부풀어 있는 거죠.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잖아요. 와 있는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정말 동기가 없어야. 다섯 번째는 뭐죠? 신앙 고백을 받으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대단한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됐던 메시아, 주님이 그 예언되셨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섯 번째, 아무도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말라 하시고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잖아.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엘리야,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메시아에 오실 것의 그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온 모든 불행을 십자가 못 박을 때 끝을 냈다는 거. 이 답이 다민족 처음 제자를 만났을 때 이 답이 딱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갈보리산에서 끝낸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언약. 갈보리산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 이름 안에 모든 것 다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절대 내용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감람선 언약. 이제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요. 이런 세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삽니다. 세상 나라는 의식주밖에 모르고 그 세상 나라를 사단이 그 세상 나라를 사탄의 나라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사람들이 사탄에게 완전 잡혀 있잖아요. 12가지 그 함정들 올무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이 뭐지요? 기다리라.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세계화되어지려면 네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기다리라. 성령 충만이 네게 하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절대 내용 138, 절대 방법 393, 절대 능력 성사면과 9가지 그 망대. 여기에서 새로운 시작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흩어진 이 다민족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흩어지게 했느냐? 왜 난민으로, 왜 탈북자로 오게 하셨느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 5천 종족을 살리길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당신을 쓰시기 위해서 이 여정을 걸어오게 하는 것이다. 결론을 딱 내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제자와 사명자는 표가 납니다.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도와주지만 분별력을 가지고 사명자에게는 성령 인도 받아서 이 모든 탈북과 모든 난민의 과정이 그 인생의 전환점이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세상 나라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너는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게 하셨다.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분별을 해서 진짜 제자, 진짜 남은 자, 진짜 사명자는 평생의 전도자의 삶을 평생 제자가 되도록 393으로 완전 결론 내도록 해야 됩니다. 성삼의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 3시대 살리는 그런 전도 제자로 평생의 제자로 확립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보십시오. 그 핍박자 바울이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 보고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그래서 바울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났잖아요. 갈보리 감는 마가다락방. 오늘 11장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제자 훈련했다 그랬거든. 이 전도자 바울 한 명이 로마와 세계를 살린 겁니다. 그렇죠? 제자 한 명이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4시에게 답을 주니까 저 아프리카 나라 70개 나라에 영향을 끼치다. 제자 한 명이, 렘넌트 한 명이 한 시대여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동기가 없는 이런 올바른 제자, 그렇게 지금 당장 우리 교회부터 우리 중직자 렘넌트가 올바른 제자가 돼서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교회가 렘넌트가 준비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민족 시대를 열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들을 개인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되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참된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메시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공생의 답과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가지고 393 보좌의 배경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참된 제자로 사명자로 영적 서밋으로 2, 3, 2, 4, 1 파수꾼을 세우는 그런 응답을 일평생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자 한 명, 올바른 동기를 가진 렘넌트 한 명이 한 시대 살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답 가지고 우리 교회가 먼저 지역의 망대가 되고 우리 자신이 현장의 망대가 되고 렘넌트가 미래의 망대가 되는 이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